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을 맺으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잘 들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귀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필 때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밭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항상 이 밭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 말씀을 혹은 또 성경 공부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 하나는 밭입니다.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는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자는 마가복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의 뜻을 설명하실 때 말씀을 뿌리는 거다.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 그래서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백성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은혜가 더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서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산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나는 옮길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산이라는 건 인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선물,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 속에 기적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산을 옮기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이런 얘기 많이 떠돌죠. 한때 굉장히 떠돌다가 요즘도 계속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시대를 이렇게 물질 중심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물질이 최고의 가치죠. 만모니즘, 그런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우리는 아니지만 조물주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누구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떻게 아세요? 근데 건물주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조물주, 건물주, 그렇죠. 손주. 예. 손주는요, 자식한테도 잘 열리지 않는 철옹성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갑도 여는 힘이 있어요. 자식한테는 안 열어도요, 손주한테는 열어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과 지갑입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큰 기쁨이 된다는, 기쁨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더라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어요. 근데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신구약 통틀어서 주를 시험하여 보라. 이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요. 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임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루고 꿈꾸는 것,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 세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박해받던 시절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흩어진 씨앗입니다. 흩어진 씨앗, 디아스포라. 스포라, 씨앗이고 디아는 흩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흩어진 씨앗.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위험한 용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익수스라는 물고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자신을 가르쳐서도 디아스포라, 상대방을 가르쳐서도 디아스포라, 우리는 다 흩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열방 가운데로 퍼져갔습니다. 근데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니까요, 이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면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디아스포라, 스포라, 씨앗인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 무조건 뿌리고 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뿌리고 봐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교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씨앗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심겨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면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지만 거기에 그친다면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왜냐? 내가 또 하나의 씨앗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흩어진 씨앗으로 사방팔방으로 씨앗이 되어서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려지는 씨앗이 못 되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씨앗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씨앗을 받았으니까 받은 씨앗 잘 뿌릴 줄 아는 좋은 또 하나의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씨는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동시에 헌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희생, 헌신을 말합니다. 생명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6월을 가리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6.25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했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고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 정치를 보면 뉴스 별로 저는 원래 TV를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조금 접하기는 하지만은요. 가만히 보면 정치가 여나 야나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매 한 가지 싫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 구한다고 나섰던 남성들이 다 그때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나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한다고 그때 똑똑하고 참 좋았던 사람들 희생을 많이 당해서 많이 죽고요. 또 6.25 때 나라 구한다고 그냥 나서서 전쟁통에 많이 죽고요. 다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마루 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설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예, 그때 마루 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설치니까 정치가 제일 후진국이에요. 예,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목사님은 야당일까 여당일까? 여당일까 야당일까? 여당이다 그러면 야당 다 떠나요. 야당 같아 그럼 여당들 다 도망가 버려요. 저는 소속이 천당입니다. 천당.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목사들은 다 알아요. 우리 교회사를 공부할 때 순교 역사들을 어마어마한 순교 역사들을 다 공부하거든요. 그때 그런 말이 회자가 되었어요.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자란다.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헌신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헌신을 요청할 따름이에요. 그게 그것 아니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요와 헌신은 다릅니다. 강요는 거부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자발적 헌신은요,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자발적 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모든 율법, 모든 계명,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에서 출발한 자발적 헌신은 섬기는 자신도 또 섬기는 대상도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키웠어도 훗날 부모님들이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낀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힘들고 아무리 어려웠지만은 훗날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겁니다. 헌신 없는 사랑이 없고요. 사랑 없는 헌신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성 어거스틴은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무엇으로 표현된다는 걸까요?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희생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있다면 그런 사랑은 아주 이기적인 사랑, 또 거짓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헌신된 일꾼,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공동체 사랑, 여러분들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피택자들이 이와 같이 본이 되고 자랑이 되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헌신 없는 종교는 해악이다 그랬어요. 헌신 없는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자기 희생, 헌신이 없는 종교는 사회 해악이 될 뿐이다 그랬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은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는 것,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사실 씨가 결론이 아니에요. 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것일까요?
열매입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를 소중히 여기고 씨를 뿌리지만 농부의 마음은 언제나 씨,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죠? 열매입니다. 열매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그들 열매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은 씨 이야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야기는 씨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열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열매 이야기가 나오면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 이 열매는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로 부연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두 번째 열매는요, 좋은 일꾼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좋은 일꾼을 열매에 비유했습니다. 나도 먹고 남도 먹고 함께 유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유익과 기쁨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루는 것으로서 주인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좋은 일꾼을 의미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같은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은 곧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일꾼이라는 것은 사명과 관계된 용어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산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열매이자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열매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실상은요, 열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 이야기는 그래서 또다시 나무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 얘기하시다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난다. 바로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씨 이야기는 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매 이야기는 열매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난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열매는 유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종은요, 좋은 일꾼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곧 주님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기준이에요. 좋은 열매자 좋은 나무가 되는 일꾼이죠.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피택자들이 그런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같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일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이든 윌슨 토저 같은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에도 그 기준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근거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와 같은 성도, 교회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정확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교회로서 좋은 열매가 되고 또 공동체로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가 잘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세 훈민정음에도 나오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도 잘 맺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힘들어도 자리를 지켜야 되고 주신 직분, 역할, 책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산을 지키는 게 누가 지킨다고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잘난 나무는 사람들이 눈 보고서 어떻게 다 베어가 버려버린대요. 그래서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굳건하게 바람이 불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하는 말로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뿌리를 잘 내린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작은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발은 우리 자신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먼저 잘 뿌려지고 뿌리 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의 밭에 우리 심령이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 같은 심령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리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씨를 뿌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좋은 씨앗이 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